하나님 말씀 아가서 3장 1절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아멘. 지난 시간에는 다시 광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광야가 동산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음향 때문에 좀 많이 듣기도 전하기도 좀 불편하고 좀 힘들었는데, 그래서 잠시 지난 시간 나누었던 것들을 잠깐 복습하면 리차드 포스터가 진단하는 오늘날 신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얕음과 가벼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너무 얕다 또 가볍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있고 또 세상의 영향력도 강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얕고 가벼우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잡지 못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은 악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즉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은 신앙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4절에서는 그 악인의 가벼움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편 4절 6절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심각한 것은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은 얕고 가벼운 신앙은 결국 망한다는 겁니다. 악인은 가볍고 가벼우면 악인입니다. 악인은 망합니다. 가벼우면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늘 점검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나는 얼마나 깊은가, 또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얼마나 무게감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리차드 포스트 목사님이 진단한 것처럼 우리의 현실은 얕고 가볍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광야로 가야 합니다. 광야로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중심적인 소리를 다 차단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어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광야에서 주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에 그 광야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고,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수 있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면, 준비하면, 여러분 그 광야에 길이 생기고 사막에 강이 생기는 일이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주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그분이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셔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보시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 옛날 일 생각지도 말고 기억지도 말라. 중요한 건 옛날 일이 아니고 지나간 시간들이 아니라고요.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분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근데 그 새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길이 생기고 사막에 강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는가? 광야로 나아가는 사람, 세상의 소리를 다 차단하고 나의 원함과 열망을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여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실 것이고 임재하실 것이고 그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그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억지로가 아니라 이제는 자원해서 스스로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광야로 나아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대 신앙인들의 문제는 너무 얕아요. 너무 가벼워요. 이 얕음의 문제를, 이 가벼움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얕음의 문제와 가벼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호와와 함께할 때 그 사람이 깊은 사람이 되어지고 묵직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얕음과 이 가벼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람이 점점점 유치해집니다. 왜요? 얕기 때문에 그래요. 가볍기 때문에 그래요. 더 심각해지면 천박해집니다. 왜요? 얕아서 그래요. 가벼워서 그래요. 제발 이런저런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고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일에, 옛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 광야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신랑이 신랑을 간절히 찾고 갈망하고 사모하여 광야로 나아간 신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신랑 신부 얘기를 하는 건데, 참고로 지금 제가 신랑 하는 것은 여러분 남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신랑을 자꾸 언급할 건데, 신부를 자꾸 언급할 건데, 신랑과의 관계가 어려우신 분들은 말씀이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자꾸 자기 배우자가 생각나서.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말하는 신랑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신랑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의 신랑은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아가서가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아가서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 아가서에서 4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아가서 1장 2장에서 신랑과 신부가 만납니다. 신랑을 만난 신부는 행복합니다. 신랑은 신부를 사랑했기 때문에 더 깊은 관계로 신부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부에게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요구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사랑하면요, 아가서가 전체를 보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관계, 사랑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근데 여기서 신부는 누구냐면 술람미 여자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 솔로몬과 이 슬람미 여인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슬람미 여인은 그 시대에서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색이 달라요. 근데 이 신랑은 그 아내를, 그 신부를 어여뻐합니다. 사랑은요, 또 사랑하게 되면 이뻐 보입니다. 내가 누군가가 이뻐 보이면 내가 그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 좋아하는 겁니다.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으면 좋아 보인다니까요. 이뻐 보인다니까요. 아멘. 그러면서 신랑이 신부에게 더 깊은 관계를 요구하면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신랑의 초청 앞에 신부가 머뭇거립니다.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더 깊은 관계로 지금 못 나아갑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아가서 3장 1절을 보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지금 신랑이 사라졌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어여쁜 자여, 함께 가자라고 했는데 3장으로 넘어가 보면 신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랑의 요구에 지금 신부가 반응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보시면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침상, 가장 은밀한 곳에서, 가장 개인적인 공간에서 지금 사랑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상은 가장 은밀한 곳이기도 하지만 침상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랑이 없습니다. 지금 신랑이 없습니다. 신부는 신랑이 없자, 신랑이 사라지자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신랑이 없는 상황이, 신랑이 없는 침상이 얼마나 허무하고 의미가 없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절에서 신부가 일어납니다. 자, 2절,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지금 신랑이 없어요. 신랑이 없다고요. 신랑이 없는 것을 발견한다고요. 그래서 신랑 없는 그 상황이, 신랑이 없는 그 침대가, 침상이 얼마나 허무하고 의미 없는 공간인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신부는 지금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밖으로 나갑니다. 일어나서 이제 성 안을
돌아다닙니다. 안전한 공간에서 안전지대였던 그 침상을 벗어나서 성 안 큰 길 같은 위험한 곳으로 나아갑니다. 왜요? 마음에 사랑하는 오직 한 사람, 신랑을 찾기 위해서,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바깥으로 위험한 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광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침상을 벗어나는 이 단계가 다음 차원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단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여기는 곳이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익숙한 곳이 있고 나를 붙잡고 있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안전한 곳과 그 익숙한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 공간 안에 갇혀 있게 만듭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가장 안전했던 그곳이, 나에게 가장 익숙했던 그곳에 지금 신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이라도, 가장 익숙한 곳이라도 신랑이 없으면, 사랑하는 이가 없으면 그 안전한 곳을 벗어나, 그 익숙한 곳을 벗어나 사랑하는 이 신랑을 찾아 나서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게 신랑이 안 보이면, 내게 하나님이 안 보이면 찾아 나서야 된다고요. 내 생각에, 내 인식에 내가 있는 곳이 가장 편하고 안전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이 없는 그 공간은, 신랑이 없는 그곳은 공허한 곳이에요. 그리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곳이에요. 그곳을 벗어나야 돼요. 그곳을 떠나야 돼요.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신랑을 만날 수가 없어요. 본문에 나오는 신부는 성 안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랑하는 이를, 신랑을 찾고 있는데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부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곳, 가장 편하고 익숙했던 그곳에서 일어나서 지금 사랑하는 이를 찾아 나아가는 것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을 부여잡고 있으면 못 떠납니다. 못 나아갑니다. 그래서 신부가 지금 일어난 것, 신부가 사랑하는 이를 찾아 나아간 것, 이것은 신부의 그 내면 안에 옛 자기 중심성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야 무너지고 찾아 나서야 무너지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우리 자아는, 이 자기 중심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안 보일 때, 사랑하는 이가 없을 때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찾아야 돼요. 일어나 나아가야 돼요. 말씀을 보시면 침상에서 광야로 나아가는, 즉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신부의 모습은 담대합니다. 용기를 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사랑스러운 모습이에요. 힘을 안 되는데, 어려운데 그 안전한 곳을 벗어나서, 그 익숙한 곳을 벗어나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일어나서 발을 뗄 때, 그 용기를 낼 때, 그 용기 내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여쁘게 보신다고요. 그게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습으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어나는 게 중요하고 발을 떼는 게 중요하고, 실제로 지금 남편, 신랑, 사랑하는 이를 만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 그게 사랑스러운 모습이라고.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내 관점에서 가장 안전한 곳, 내 관점에서 가장 익숙한 곳, 하지만 사랑하는 이가 없는 곳, 신랑이 없는 곳, 여러분 신랑이 없는 그곳은 사실 다른 관점의 광야입니다. 다른 관점에 침상인데 내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곳이고 내 입장에서는 가장 익숙한 곳인데 거기에 신랑이 없고 거기에 사랑하는 이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그 공간이. 그러니까 다른 관점에서, 부정적인 관점에서 그곳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광야가 되는 겁니다. 내 사는 집이 평수가 넓고 이런저런 좋은 가전자품을 들여놓고 아무리 해도 그곳에 사랑하는 이가 없으면요, 그곳은 광야입니다. 의미 없는 곳이라고요. 신랑의 부재가 있는 그 공간, 아무것도 없는 광야일 뿐입니다. 부정적으로. 그럼 신랑이 없는 것을 이 신부는 광야로 인식하는 거죠. 신랑이 없는 곳은 그 어떤 곳이든 의미가 없으니 신부는 비로소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가 신랑이란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남편을, 신랑을 사랑하는 일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거예요. 그게 다음 단계예요. 여러분, 이런 신부에게 신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자기를 부인해서 그 신랑이 없는 것을 광야로, 부정적인 관점의 광야로 인식해서 이 사랑하는 이 신랑을 찾아 나온 그 신부를 신랑은 만나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가서 4장 12절.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그러니까 신랑이 없는 현실을 인식해서 일어나 신랑을 찾을 때에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발견하시고 인정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신부에 대해서 잠근 동산이다, 덮은 우물이다, 봉한 샘이다. 잠근 동산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동산은 일하고 노동하는 곳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든을 말하는, 쉽게 말하면 가수원은 노동하고 일하는 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동산은 정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에덴 동산 할 때 그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소라는 개념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에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제하면서 깊은 친밀함을 누렸던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공간으로서 에덴 동산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이 특별한 장소를 시브리어로 하마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더 플레이스 그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시브리인들은 하마콤 하면 장소적 그러니까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마콤 하면 하나님이 계신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과 만나는 곳,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그것을 하마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름은 아닌데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마콤을 연상해요,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하마콤, 특별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뭐예요? 특별한 장소인 거예요. 지금 신부에게 뭐라고 말해요? 잠근 동산이요, 너는 나에게 특별한 장소다. 특별히 교제할 수 있는, 너와 나와 만날 수 있는 에덴 동산 같은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장소이다, 하마콤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보시면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표현하냐? 외부와 차단되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이 잠겨 있고 우물이 덮여 있고 샘이 봉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외부와 차단되어져서 단둘이만 있는 거예요. 단둘이만. 그러니까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신랑만을 위한 동산이고 우물이고 샘인 거죠.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신랑은 신부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민수기 1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차단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뚜껑이 열려 있고 뚜껑을 닫지 않으면 부정해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는 우리가 잠긴 동산이어야 되고 덮은 우물이어야 되고 봉한 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것저것 섞여 있잖아요. 그건 부정한 것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지고 생각이 나누어지면 그건 부정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뚜껑이 열려 있으면 거기에 뭔가가 들어가는 거죠. 먼지도 들어가고 벌레도 들어가고 그래서 오염되는 거죠. 여러분, 동산에서 신부는 신랑과 이제 예전보다 더 깊은 친밀한 교제가 회복됩니다. 그러면서 그 동산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차원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없는 현실을 발견해서 일어나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다음 단계고, 주님이 오시면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4장 15절 보면 또 신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그러니까 신부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샘이래요. 샘. 신부가 샘이래요. 샘은 뭐예요?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물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생명의 샘이 터지는 겁니다. 원수가 뽀글뽀글 계속 올라오는 거라고요. 아까 리차드 포스트가 오늘날 현대 신앙인들의 문제가 뭐라고요? 얕다고요. 가볍다고요. 그러니까 금방 말라버려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왜 물이 마르지 않아요? 샘이기 때문에 그래요. 샘. 하나님께서 생명의 생수로 우리 가운데 계속 원천수가 나오게, 뽀글뽀글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물이라고 말해요. 우물은 뭐예요? 물을 비축해 놓잖아요. 그 뭘 말하냐면 신부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넉넉해지고 비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풍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 안에 있을 때 생명의 원천수가 터질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그 생명수가, 그 은혜의 생수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메마르지 않다고요. 그럼 더 나아가 뭐라 그러냐면 시내라 그래. 시내는 뭐예요? 저장해둔 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외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말하는 거죠. 신부의 삶으로부터 나오는 삶의 영향력이 시내처럼 흘러가는 거죠. 그럼 뭐가 흘러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거죠.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총을 베푸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그게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샘으로 존재하니까, 우물처럼 존재하니까, 그게 시내처럼 존재하니까. 아가서 4장 1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1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지금 신부에게 북풍이 불고
남풍이 붑니다. 먼저 뭐가 오면 북풍이에요. 북풍. 북풍이 뭐냐면 고난의 바람, 시련의 바람, 어려움의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인생을 살 때 북풍이 없지가 않습니다. 북풍이 있습니다. 북풍만 부는 것이 아니라 남풍도 불어옵니다. 남풍은 뭐냐면 축복의 따뜻한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신부의 동산에는 북풍도 불어오고 남풍도 불어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북풍과 남풍을 함께 경험한 신부의 동산에 향기가 납니다. 향기가. 이 향기는 얕은 향기가 아닙니다. 이 향기는 가벼운 향기가 아닙니다. 이 향기는 깊은 향기이고 짙은 향기이고 무게감 있는 향기입니다. 절대로 얕거나 가벼운 향기가 아닙니다. 북풍을 통해서 남풍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그러면서 향기를 내뿜는다고요. 향기를. 여러분, 고난을 겪은, 고난을 견딘, 고난을 버틴, 고난을 이긴 인생은 그래서 가볍지가 않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부풍이 있지만,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견디면, 버티면, 이겨내면 남풍도 불어온다고요. 그러면 그 동산에 향기가 난다고요. 향기가. 이 향기가 참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6절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이 깊은 향기로 말미암아 신랑이 오십니다. 신랑이 오시면 이 주님의 동산이 되는 거죠. 주님의 동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먼저는 잠근 동산이 되어야 되고 덮은 우물이 되어야 합니다. 봉한 샘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셔야 되고 그 하나콤 주님의 임재가 머무는, 주님을 내가 만나는 그 특별한 장소가, 특별한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원하지만 더 원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더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가 주님을 갈망할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향기가, 그분이 우리의 동산에, 특별한 장소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길 원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신랑과 신부가, 사랑하는 이가 함께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부를 보시면 신랑이 없는 곳에서 안전한 곳이었고 익숙한 곳이었지만 광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광야로 인식해서 광야로 나오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여러분 그 광야가 동산으로 바뀝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주님을 찾으면, 주님과 관계 회복되면 그곳이 주님의 동산이 됩니다. 주님과 함께 거닐 수 있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동산이 됩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주님의 동산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동산이 되기를 축복하고, 또 이곳이 주님의 동산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주님 없는데 익숙한 곳이라고, 편한 곳이라고, 재미있는 곳이라고
그냥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익숙한 곳일지라도 또 안전하게 생각되어질지라도 혹은 편하게 생각되어질지라도 거기선 주님을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 그것이 광야가 아니라 동산이 됩니다.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광야에 길이 생긴다고. 광야에 강이 생긴다고. 왜 그러냐면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우리 심령이 우리 내면이 메말라 있으면 광야잖아요. 사막이잖아요. 이 사막에 길을 내가 어떻게 냅니까? 이 내면의 사막에 강을 어떻게 냅니까? 방법은 주님이 오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축복하는데 내 사랑하는 이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이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이는 유일한 신랑 되신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분이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특별한 장소 하마콤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곳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밤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또 결단할 게 있으면 결단하고 또 은혜를 구할 일이 있으면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